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요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의 내용은 이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언급했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거죠. 만약에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 5장 25절에 있는 바울의 권면이 그저 예배를 잘 드리는 정도를 말하는 거라면 갈라디아 5장 26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어쩌면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듯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행할 때 성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결과물은 결국 모든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되느냐, 그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가 범죄한 자들을 잡아주고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뜻이죠.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요, 가까이에 있다가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부터 이탈해 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선택, 또 판단 실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성도가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살인을 행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 나타난 범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혹은 실수로 범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 범죄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내용은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바로잡다라는 말은 복원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이걸 다 묶어서 다시 세우면, 이게 복원한다는 건 뭘 복원한다는 거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 여러분, 우리 바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 복원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바다에 자망이라고 하죠. 제가 바르게 말했습니까? 자망, 꽃게 잡는 그물 집어 던지면 꽃게가 걸려서 올라오면서 그 그물 코가 다 따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바늘에다 실을 끼워서 그 코를 다 맞춰서 다시 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저보다도 모르시는군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걸 기워서 그물을 다시 만들어서 바다에 던지는데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찢어지고 깨어진 것, 무너진 걸 복원하는 게 여기에 바로잡다라는 말인데, 이걸 다 합쳐서 말하면 만약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였냐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받아서 망가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공동체이거나 또는 그 안에 속한 성도라고 한다면 진리를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여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죄를 지적하거나 반대로 그러든지 말든지 수수방관하는 양극단에 빠지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서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실수나 잘못으로 빚어지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렇게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그 덫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회복을 돕고 지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인생에도 제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이 됐던 온유한 조력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또 회복의 과정을 동행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분명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은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늘 충만한 분을 만나면 제가 힘이 나지, 그냥 이리저리 그냥 계속해서 그 밑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추락하는 분을 만나서 권면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가끔은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방법도 다릅니다. 접근 방법도 다르고 대화 방법도 다 다르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매번 다른 경우의 상황으로 사람이 지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나름대로 저도 뭔가 대처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이럴 텐데, 어떤 분들은 계속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질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돕고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1절의 끝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덧붙였죠.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진리에 벗어난 이들을 돕는 과정이 영적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반대로는 그들을 세우려고 하다가 더불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또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러 갔는데 울고불고 마음속에 그냥 토해내는 걸 듣다 보면 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다 나까지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물에 빠진 분들을, 실제로 물에 빠진 분들을 건질 수 있다고 물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숙련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될 때 그 힘은 자기가 가진 것을 곱하기 한 3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끌어당기면 내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같이 물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돕는 게 맞습니다만 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서로를 경계하고 또 서로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대개는 진리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는 비관적이거나 공격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지체를 돕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이지만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다가 자신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잘 살피면서 교회 안에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펼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할을 하려면요 스스로 힘을 좀 키우셔야 돼요. 준비 없이 다가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프로가 되셔야 되고 웬만한 내용들은 좀 잘 알고 숙지하고 계셔서 대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신앙이 또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멋진 주님의 교회,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는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이 서로라고 하는 말에 방점을 두는데요. 바람직한 친구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 한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와 연결돼 있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지나치게 영적으로 치우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속적인 단어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대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잘 받지 않고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방법은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다 생각할 때 여러분 큰 병까지 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약국에 가시죠? 약을 찾으시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영적이 아니라고, 그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영적이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진리에서, 성경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종종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도우세요. 저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요. 기도하고 제가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닐 때 사실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제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도우심이죠.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가고 싶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비를 마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에게 은혜의 손을 펼치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돌아갈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에스라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법적으로 잘 만들어서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에스라는요, 정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된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원리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죠. 바울이 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두 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서는
짐을 지어주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봐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짐 지는 일은요, 그저 한두 번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의 용법으로는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이런 삶이 너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이야 아마 조그만 성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한 이 일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면한 바울이 이번에는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 원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문자 번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조심스럽게 탐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자신을 몰두하십시오. 사실을 유진 피터슨은 거기에 완전히 푹 담그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의역을 제가 했습니다. 자신을 몰두하십시오.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창조적 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누가 봐도 당연한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해도 되지 않는,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그런데 여기 이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창조적 최선으로. 이게 뭐냐면 상황에 내가 밀려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해도 되는 핑계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태도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얘기예요. 전 이 창조적 최선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5절의 짐, 그리고 2절에도 짐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사용이 됐는데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다른 단어긴 한데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2절에서는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지워진 짐을 말하는 것이고 5절의 짐은 뭐냐면 개인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창조적인 최선으로 역동적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남들보다 낫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하다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로지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이죠. 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밖으로 향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얻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과 신앙의 책임에 몰두하는 태도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돈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런 일들을 종종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이 오면 그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사역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일의 일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죠. 핵심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나 사역자들이 가족 부양이나 혹은 다른 필요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신경을 쓰느라 탈진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뒤에 이 나누라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출처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교제를 뜻하는 말인데,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건 역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역자를 물질적으로 풍성히 지원하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책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서로 돌보고 또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돌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를 언급을 하는데,
인과관계라는 게 뭐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콩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삶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잘 구분해서 정리했죠. 바로 그 맥락에서 지금 바울은 계속 그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게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 반대가 뭐냐면요. 반대가 뭐냐면 그 하는 헌신과 충성과 역사가 자기 자아의 소원이나 기대를 이루는 것이냐, 이 문제예요. 내가 실망이 오는 이유는요, 그게 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지가 있죠. 육신의 밭에 씨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릴 것이냐. 성령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 육체의 밭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밭에 심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생각과 행동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밭에 심는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에 힘을 쓴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육신의 밭에 씨를 뿌리겠노라, 나는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릴 것이다. 다 드셨네요. 내리십시오. 질문 같은 질문도 아니죠. 이런 질문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것도 기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의 자리에 내어놓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무진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에게 이미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역사,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몸의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맞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지체로서 누구도 교회에 주신 사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순간 쓰레기통이나 화강로로, 화로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한 부분도 여러분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실천 항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잡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요,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눈을 두 개 가지고 밖을 향해 뜨지 마시고 자꾸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마음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마음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태도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좋은 친구로 사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좋은 친구에게 자신의 신앙에 또 도움도 받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우리의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는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2013년 12월 달 잘 정리하시고 2013년이 아니고 2023년, 그래서 내년 2024년 멋진 모습으로 또 새로운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